생명의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가정과 교회와 모든 여러분들 모든 신령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거룩한 생명의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주일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날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큰 날입니다. 모두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곧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한 마음과 진정한 마음으로 신령한 마음과 또한 진정한 행동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비영상, 비물질, 분명히 존재하나 보이지가 않습니다. 만져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영이라고 합니다. 곧 우리가 산소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산소가 분명히 존재하나 산소는 만질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도 그렇습니다. 바람은 분명히 존재하나 만져지지가 않아요. 또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있다 없다, 이것은 곧 움직이는 낙엽이라든지 그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이것을 보면 바람이 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이지 바람 자체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바람을 만지려고 해도 바람은 손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더울 때에 바람이 불어주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바람이 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많습니다. 바람은 온통 공기를 몰고 오고 지구의 모든 환경을 이리저리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생명 자체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 사람이 살아있다, 이것을 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지 생명 자체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무가 파랗게 살고 있어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생명이 있다, 움직이는 것을 보고, 또 어떤 동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생명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지 생명 자체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비영상 비물질입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무가 말랐습니다. 또 사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끊어졌다, 생명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그 생명 자체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떠나갔는지 안 떠나갔는지, 떠나가는 모습은 우리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렇지요.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과魂과 몸이 있습니다. 몸은 우리에게 만져지고 보여지지만 피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느껴지고 만져지고 하는 것이지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러한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곧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것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곧 우리가 숨을 쉴 때에 그 숨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안 보여요. 안 잡힙니다. 그런데 중요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오는 그 숨을 우리 사람의 코에 불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생명이 되었다고 했어요. 곧 다시 말하면 영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혼이 떠나면 우리 몸은 시체에 불과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쓸모없는 몸이기 때문에 결국은 땅속에 묻거나 다른 어떠한 장례 절차를 거치게 돼서 결국은 이 세상과 격리를 시키고야 맙니다. 영혼이 떠나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만큼 영혼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괴로운 것, 슬픈 것, 또 사랑의 감정, 미운 감정 여러 가지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영혼의 분야예요. 영혼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생각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영혼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은 분명히 존재하나 만져지지가 않아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이시에요. 그 산소가 세상 곳곳에 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여러분, 태양이 하나지만은 이 지구촌의 온 우주에 태양이 안 비치는 곳이 없습니다. 다 비칩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어떤 우리나라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전 세계 어디에도 다 계십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에도 서울에도 경기도에도 충청도에도 경상도에도 전라도에도 강원도에도 제주도에도 하나님 여러분이 방 안에 어디에도 다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겁니다. 안 보이시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안 보이면 사람들은 어찌합니까? 아무렇게나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다녀보았습니까? 직장에 사장님이 계실 때는 열심히 일을 잘하는 척합니다. 성실한 척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비워보세요. 그러면은 그 긴장감은 사라지고 이제 일을 잘하지 않습니다. 잔꾀를 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이면은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열심히 하지만 안 보이면은 풀어집니다. 그 정신이 풀어져서 성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지금 하나님 안 보인다고, 성령님이 안 보인다고 그렇게 눈가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가림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존재하시기에 곧 하나님이 실제로 육신을 가지고 육신으로 계시진 않지만 육신으로 와서 계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 경건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어떠한 형식과 인간적인 것에 얽매이지 마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이것이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성실과 진정으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구약에 가인이 있었고 아벨이 있었습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은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의 그 예배는 주님이 받으시지만 그러나 가인처럼 신령과 진정한 마음이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흠양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예배는 기본입니다. 예배가 성공을 하게 되면, 예배가 잘 되면 우리의 인생이 풀려지게 됩니다. 내 영혼이 평안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1대1의 관계가 잘 정립이 되고 성립이 되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러분, 이때라 그러셨습니다. 이때가 뭘까요? 곧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보다도 더 중요한 예배가 무엇이냐?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곧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꼭 계셔야만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만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드릴 것이고 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드린다면 이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0명, 10,000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문 밖에 계시는 예수님이라면 그 예배는, 그 교회는 성공하지 못한 것이고 합당하지 못한 것이고 예수님의 눈 밖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수가 적다고 작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두세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신령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금양하여 주시고 합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도 함께 하시고 모든 교회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또한 예수님이 오실 때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날 복된 날을 맞이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큰 날이고 안식의 날이고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감사함으로 그 궁경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가서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시나 보이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예배드리고 아무렇게나 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보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보이는 분을 직접적으로 보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사실 또 그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고 지금 이때라고 말씀하셨으니 곧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모시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라도 드리는 예배를 찾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러한 곳에 성령님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기를 원하며 또한 치료의 강선을 바라야 주셔서 유양편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종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모든 주님의 교회들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특별히 주님의 보혈방에 거하시는 모든 목사님들, 성도님들, 아버지 사모님들, 전도사님들, 형제 자매님들에게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하늘의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아버지 부어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곧 오시고 속히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